자,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DNA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영적 DNA는 바로 정체성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영적 DNA는 바로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패역한 세상 속에서 순결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탐욕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청지기로서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뜻을 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뜻을 정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신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면 첫째로 하나님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함께 뜻을 정하여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앙도 나홀로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자기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홀로 신앙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복음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신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해 주었던 바나바, 그리고 의사인 누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에바브로 디도, 심지어는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동업자는 많은데 동역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동업자는 많은데 동역자는 많지 않아요. 이 동역자란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동업자란 함께 투자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동업자가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영광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좀 박수를 쳐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역자 의식이 아니라 동업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동역자는 고난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고난을 자기 자신이 좀 나누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동업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지? 이로 인해서 내가 받을 상처가 뭐지? 여러분, 이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동역자는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길을 함께 하려고 하지만 동업자는요,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으면 한순간에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동업자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고 동역자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재미있는 유머죠. 이건 유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했지만 그 성도님들은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대요. 그러자 목사님이 용기를 얻어서,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역을 하다가 이 신장이 망가져서 못 쓰게 됐습니다.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동역자로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장 중에 하나를 저에게 기증해 주십시오. 신장을 저에게 기증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순간에 침묵이 흐르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분위기가 손을 들지 않으면 이상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2,000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손을 들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감동이었죠.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혹 이 중에 내가 어느 한 분만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왜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상심하고 시험에 들 것 같으니 한 주간 기도하고 한 분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한 주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는 제비를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리털 하나를 꺼내 보이면서 제가 이제 이 오리털을 불겠습니다. 이 오리털이 떨어지는 분의 신장을 이식받겠습니다 하고는 오리털을 강대상에서 후 하고 불었답니다. 이 오리털이 이제 날아가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장로님 머리로 날아왔어요. 오리털이 자기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확인한 장로님은 아랫입술을 내밀고 잇입술은 최대한 당겨서 바람을 뿜으면서 아프지 하면서 외쳤어요. 그러다 내려앉으던 오리털이 다시 이제 뒷줄에 앉은 권사님 위로 날아갔어요. 그것을 확인한 권사님이 자기에게로 날아오니까 취여 하면서 크게 불었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오리털이 또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아프지 주여가 계속되고 있다는 유머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복음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결단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신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한두 사람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꼭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뜻을 정하면 나 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 특별한 은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항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현실의 벽은 황관장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왕의 명령대로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는 황관장이 반대해버리게 되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황관장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말하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그 제안이 뭐예요?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서 물과 채소만을 먹는 우리의 얼굴과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 자리에 있는 황관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황관장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황관장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면 황관장이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대요. 자,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제 시험의 기간이 열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열흘 후에 딱 얼굴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 물과 채소만을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신 이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봤을 때에 훨씬 더 아름답고 또 살이 더 윤택해졌대요.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얼굴 빛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욱 건강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살이 더 윤택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물과 채소만을 먹었지만 그들의 얼굴이 살이 쪄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채식이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더 살이 찌고 윤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본 황관장은 계속적으로 왕 앞에 설 때까지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친히 보았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 역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다니엘이 상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조서를 백성들에게 내렸어요. 다 같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학문도 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책을 읽지만 정말 난해한 책들이 있어요. 특별히 전문 서적들은요, 우리가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어떤 책을 읽어도 하나님이 그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지혜를 주셨느냐?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몇 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배,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박수와 술객이 어떤 사람이죠?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가장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술객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확인해 주었냐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당신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지금 시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다 영재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미련하다고 말하는 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지? 영재야, 영재. 웬만하면 다 영재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나중에 보면 영재가 아니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바벨론의 온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자,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얘들은 지혜와 총명이 우리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나네?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답이 나왔어요.
얼마나 그들의 총명과 지혜가 뛰어났으면 세상의 왕이 말이죠, 이 포로로 잡혀온 이 4명의 소년들과 모든 국사를 논의를 했겠습니까? 예? 사람에게는요, 이 IQ,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IQ가요 90에서 110이면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0 이상은 영재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큰 소리로 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IQ는 얼마입니까? 예? 여러분의 IQ는 얼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IQ를 유전을 받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 봐도, 예? 부모가 공부를 잘하면 역시 자식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고 너무 닥달하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지수인 IQ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IQ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IQ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IQ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IQ는 떨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출세와 성공보다도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0대 후반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경건하게 살았어요. 뜻이 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